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주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딱 끝났으면 좋을 시간이죠. 딱 끝났으면 좋을 시간인데 이제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메시지를 준비한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유교식으로 장례식을 할 때 사람이 죽으면 상막을 만들어 놓고 1년 또는 2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상식을 올렸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3년상을 했는데 3년 동안 제가 상식을 이렇게 올렸어요. 저희 작은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였습니다. 성막에 위패를 모셨는데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작은 어머니 위패를 이불 속으로 가져와 꼭 껴안고 계셨어요. 왜 그렇게 위패를 안고 계십니까? 그랬더니까 추운 겨울 날씨에 작은 어머니가 추울 것 같아서 이렇게 꼭 껴안고 이불 속에 있느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몸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우선 그것은 유령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육체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고도 하셨고 음식을 먹기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에 나오죠.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피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42절 43절에 보면은 이에 구원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라 육체 부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를 입기는 하셨지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이 잠긴 집에 호련히 들어오셨어요. 36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기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모인 곳의 문을 꼭꼭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요한복음 보고하고 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어떤 장애물, 어떤 제약도 받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새벽 기도 때에도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고백드렸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첫 열매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들 중에서 부활하신 첫 열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는 죽은 사람들이 모두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첫 열매라는 단어로 표현했음을 보게 됩니다.
혹시 농촌에서 과일나무를 키워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과일나무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거름을 주고 한 3년 4년 지나다 보면은요 첫 열매를 맺게 되지요, 어느 날. 그래서 앞으로 이 나무에서는 많은 열매를 먹겠구나 하면서 그 첫 열매를 맺었다고, 여보 첫 열매 좀 봐라, 얘들아 첫 열매 좀 봐 하면서 기뻐하고 탄성을 지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서 예수님처럼 모든 자들이 언젠가는 부활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이지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몸의 부활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답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 할지라도 속 시원한 대답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가가, 아무리 깊은 신학자가 이 부활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오늘 정말 내가 부활에 대한 의심 없이 정말 잘 알아들었구나 하면서 속 시원함을 느끼는 그런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은 초이성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초이성적이고 초합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귀로 듣고 우리 머리로 이해해서 맞구나 하면서 우리가 설득당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부활을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이제까지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제 부활을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인은 영혼 불멸을 믿는가 아니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가? 여러분들 이 질문을 들으면은 그게 왜 아닌가? 그게 같은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은 영혼 불멸을 믿는가 아니면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좋다는 그리스도인들도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믿음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영원히 살 것이라는 믿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마지막 날에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영혼 불멸에 대한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인해 분리되었던 영혼과 육신, 우리가 죽음을 뭐라 말합니까? 우리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신이 분리됐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이 분리되었던 영혼과 육신이 다시 합하고 변화되어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몸의 부활이라면은 그 몸은 어떤 몸일까?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았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손에 난 못자국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몸은 과거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몸과 같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걸은 자국은 안으로 꼭꼭 걸어 잠근 방도 마음대로 드나셨던 몸이었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령한 몸이라 표현했다는 거죠. 영어로는 스피리추얼 바디, 바디긴 바디인데 스피리추얼 바디라, 신령한 몸이라 이렇게 설명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 이런 우스꽝스러운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은 지금 이 몸을 다시 봐야 하는 겁니까? 이 펑퍼짐한 몸을 다시 보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 부활한다고 그랬더니까, 아니 그럼 이 몸을 다시 봐야 돼요?
이 질문을 받고 나서 몸이 부활한다는 믿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을 사람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김새에 대해서 혹은 자신의 신체 조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은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이 그렇게 반갑지 않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또 장애를 입고 태어난 분들은 몸이 부활한다는 사실이 그렇게 반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장애 때문에 평생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이 장애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니 이 장애로 다시 부활해? 하고 난 그런 부활 싫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몸이 부활한다고 했을 때 몇 살 때 몸으로 부활합니까? 저는 지금 너무 주름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건 싫고요. 처녀 시절 화장을 잘 해놓으면 너무너무 예뻤는데, 미스 코리아 나가도 될 몸이었는데 그때 몸으로 부활했으면 좋겠는데 언제 몸으로 부활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또 성령을 하신 분들은요, 성령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부활하면 어쩌나 걱정할지도 몰라요.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예쁘냐고, 그렇게 코가 잘생겼느냐고, 아이고 그렇게 이마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다 성령 작품이거든. 원래대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걱정하는 분도 계십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질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 모든 질문은 몸의 부활을 옛날 몸으로 되살아나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일어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부활은 소생이 아니라 죽었던 사람이, 거의 죽어갔던 사람이 살아나면 이 사람 소생했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부활은 소생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한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으로 다시 소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한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몸의 부활이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장례식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몸이 다시 부활한다면은 화장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도 역시 오해입니다. 설사 시신을 고스란히 땅에 묻는다 하더라도 100년이 지지 않아서 한 줌의 재만 남는 것을 우리가 이장을 할 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내 몸이 부활할 수 있도록 내 시신을 묘지에 고스란히 매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생각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 능력으로 모든 죽은 자들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몸의 부활이라면 인간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질문이 될 수가 있죠. 모세의 율법은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형사 취수제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7 형제의 맏아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서 둘째가 형수와 동침했으나 둘째도 역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셋째도 동생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죽고 넷째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7째까지 형수를 아내로 삼았고 결국 자식을 보지 못했다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죠.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면서 대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천사와 같이 된다 하는 말씀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사와 같이 된다는 말씀은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차원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십니까? 천사들이 아침 먹습니까? 점심을 먹습니까? 천사들이 옷을 입습니까? 천사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 땅에 사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천사와 같이 된다는 말씀은 지상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방식,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다른 방식으로 살다가 세상에 태어나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아느냐 하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게 되겠지만 우리의 모든 관계는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혼한 분들이 부활할 때 누구의 짝으로 살게 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십시오. 죽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관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몸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있던 우리 영혼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몸을 입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서 15장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 하는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반드시 계세요. 어떤 생각을 하면은, 내가 죽는 시간과 부활의 시간이 있는데 이 죽는 시간과 부활의 시간까지 그 기다리면은 얼마나 지루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내가 죽는 것은 2023년에 죽었다 그러면은 이게 부활을 언제 하실지 모르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지루할까,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지루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때 있는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죽어 영생한다는 말은 끝없는 시간을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어로 endless, 그래서 10년 살고 20년 살고 100년 살고 1000년 살고 만년 살고 억년 살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엔들리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 영생한다는 말은 무시간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타임리스, 타임이 없어.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까? 공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면 아침, 이거 무슨 말은,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지루할까 하는 이 생각은, 이건 시간 개념으로 파악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지루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혀 지루하지 않을 건 걱정하지. 지루하다, 빠르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 개념으로 그때 상황을 상상하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로 본문을 정리하고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2년 스페인령 지브롤터 해안 끝에 작은 팻말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 팻말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면은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의 라틴의 문구인데 네 플러스 울트라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no more beyond, 이런 말이죠. 이 끝에 그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끝이라 하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세상 끝을 넘어갔고 그 너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신대륙, 오늘 말하면은 아메리카 신대륙이 펼쳐져 있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팻말의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그 앞에 노라는 단어, 네라는 단어를 빼놓고, 네라는 단어를 떼어버리고 이 너머에는 더 많은 세상이 있습니다 하면서 플러스 울트라 뭐 비욘드 하는 그런 글자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으면은, 당하면은 슬퍼하고 절망했습니다. 그 사별의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해서 슬퍼하고 당황했어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초대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를 증언하면 다 죽었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순교를 당했는지 그 동영상에 있어서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저기 가서 이렇게 죽고, 창에 찔려 죽고, 거꾸로 죽고, 목이 참수가 당해 죽고, 다 죽고, 마지막 사도 요한만큼은 100세 이상 살았다 하는 그 본적이 있어요. 그들은 목숨이 두 개입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죽고 또 다음에 살 게 있어요? 그들은 죽음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가 뭐냐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전개가 된다는 것을, 세계에 전개된 것을 너무도 확실하게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 대열에 주저함 없이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 이전에 우리에게 영혼이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영혼. 저는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요원이 뭐냐면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는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영혼이란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영혼이란 단어가 얼마나 제가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영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십자가상의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영혼이라는 것은 나의 아이덴티티가 아니겠습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영혼 위에 몸을 입은 것 아니겠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혼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믿는 생활의 결말이 뭐냐? 그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복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진짜 중요한 복이 뭘까? 여러분, 천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종시의 마지막 숨을 거둔 순간에, 내가 세상에 살면서 참 맛집 찾아, 요즘 먹방 많이 보시죠? 먹방인 대로 얘기한 대로 맛있는 거 찾아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 아니면 나는 좋은 집에 살았다, 아니면 난 장수했다, 아니면 난 돈이 많았다라가 복으로 여기질까요? 그게 진짜 복일까요? 그런 것들은 복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종시 진짜 복은 아무 두려움 없이 이제 짧은 잠을 자고 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난다, 이 확신을 가진 것이 진짜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 복이 진짜 복이에요.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결론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은 묵상을 하기를 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칭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결론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지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결론을 유도하는 접수사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가 내가 장로님 눈에 띄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목사님한테 걸려가지고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교회 와서 이 짓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것은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